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 말씀 본문으로 왜 더 큰 걸 기대하지 못하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벼운 구보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생처럼 보이는 한 여성이 다가왔다고 해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을 걸어왔답니다. 실례합니다. 얼굴에 정말 좋은 기운이, 맑은 기운이 느껴지십니다. 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 돌을 구하는 분들이구나. 이 목사님이 답변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대로 보셨네요. 제가 맑은 기운이 좀 있습니다. 나눠드릴 테니까 교회에 갑시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뒷걸음질을 쳤대요. 멀리 대기하고 있던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남자에게 먼저 달려갔어요. 교회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목사님이 나는 좋은 기운이 있어서 괜찮다고.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가자 그랬답니다. 이 두 사람이 강하게 거절을 하면서 교회에 얼마나 다녔냐 물었답니다. 내가 목사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막 잔소리를 퍼부었답니다. 길 한복판에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SNS에 올려놓은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길에서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모습은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에 도를 전하려고 한다면 그런 그 전도자들에게는 지금보다 나은 현실이 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걸 나누고 싶어서 뭐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 해외에서도 선교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전도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헛된 일 중에 최악의 헛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최근에 며칠 동안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인지 참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정말 살 수 있을까, 이런 깊은 절망감이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유력 정치인의 죽음을 둘러싼 이 사회의 반응이 너무나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분이 스스로 삶을 마감해야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다 모르시겠죠. 사실상 본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로 성추행 피해자의 고발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런 성적인 문제에 얽혀 있다면 살아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비판하는 분들의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변호사라는 사람은 유튜브로 그 한 인간의 삶을, 죽음을 조롱합니다. 그 마지막 길을 생중계로 찾아가서 실컷 웃으며 죽음을 비하합니다. 결국 이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일종의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문을 할 것이냐, 조문을 하지 않을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백선엽 장군의 죽음 앞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충원에 안장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현충원에 안장을 대전에 해야 되냐, 서울에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우리 사회는 지금 갈라져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죽음 앞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흑백 논리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단순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방식으로 편가르기를 한다는 말이죠. 조문을 가는 사람 가지 않는 사람,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재벌과 노동자, 남성과 여성, 늙은 꼰대와 벼르장머리 없는 신입, 고집스러운 전통주의자와 천방지축 개인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뭔 문제만 생기면 이분법적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모든 개인은 원하든 원치 않든 건강한 토론에 참여하기보다는 그저 나는 누구 편인가, 나의 적은 누구인가, 이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내 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내 적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이해밖에 남지가 않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치인의 죽음이든 한 군인의 죽음이든 정말로 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파악될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선명하게 선과 악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나누어질 수 있냐, 이런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한 인생은 한 우주만큼이나 넓습니다. 수많은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어찌 그게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명과 암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삶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남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과 폭력적인 갈등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참 안타깝게도 영웅을 만들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끌어내리기 바쁩니다. 흠집을 찾아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지금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정치권에서든지 경제권에서든지 우리의 교회 안에서이든지 우리는 늘 그런 시선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우리 속에 박혀있는 어쩌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유학생을 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북미 사회는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시죠. 흑인의 인권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분의 생일이 1986년에 미국의 연방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이 공휴일로 지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으로는 개인의 이름을 딴 유일한 미국의 국가 공휴일입니다. 대단하죠. 어마어마하게 기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짐작하기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국에서 활동했다면 절대 이런 대접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후원 대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분은 여러 가지 많은 추문에 시달렸습니다. 인권운동 단체에 들어오는 돈으로 정기적으로 매춘 여성을 찾아다녔습니다. 여성 편력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쓴 박사 논문의 3분의 1이 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도 다른 목사님의 연설을 베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구설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한국 사회에 있었다면 결코 존경받는 임금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과거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수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가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순간 한국 사회에서 그는 매장될 수밖에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는 겁니다. 볼품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모세가 한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민족을 위해서 봉사했다 한들 과거 젊은 시절에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라는 그 주홍글씨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모세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추앙받는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이런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진보계에 있는 인물이든 보수계에 있는 인물이든 어느 입장에 있는 인물이 되었든 간에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편가르기를 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죽음 앞에 애도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답답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우리 국민들에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는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자살률이 제일 높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걸까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팍팍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살아서 죗값을 달게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이후에 밀어닥칠 집요한 공격과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두려워서 차라리 그거 견디려니 삶을 마감하자라고 생각하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허락하지 않는 너무나 편협한 시선으로 모여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줄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렁이는 어두컴컴한 밤에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령을 보는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들려오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은 위로와 평안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24절 말씀에 의하면 이들 역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난 이 무리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25절,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저는 이 물음이 그냥 인사말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일종의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처럼 들려요. 예수님, 아니 왜 우리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셨습니까? 우리가 한참을 헤맸습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신 겁니까? 이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참 많이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더니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습니다. 이 무리들의 모습이 참 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나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결국 예수님께서도 이 무리들을 향하여 한마디 하십니다.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계셨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서 온 게 아니라는 말이죠. 메시아인 것을 믿어서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떡을 먹어보고 물고기를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또 떡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물고기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이유로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참 화가 납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온 세상의 죄를 씻을 일을 감당하셔야 하는데, 아니 어떻게 또 떡 달라고 물고기 달라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괴롭히냐라는 말이에요. 참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무리들을 향해 꾸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 무리들을 나무라신다기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의 그 열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자신을 찾아온 그 동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본심은 왜 먹을 것만 보고 나를 찾아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달리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 더 큰 걸 기대하지 못하느냐, 왜 더 큰 걸 기대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썩어서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제발 그냥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더 멀리 내다보라는 이야기예요. 더 큰 걸 기대할 수는 없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왜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당장 생존하기 위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생할 양식에 대해서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여유 있게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여유 있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썩어 없어질 양식에 마음을 팔리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 한국 사회는 보다 고상한 방식으로 여유 있게 넉넉하게 문제를 풀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는 늘 편협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 왜 우리는 더 큰 걸 기대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이죠.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 먹을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들어놔도 내가 은퇴한 이후에 이게 내 노후 대책이 될 것인가 염려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는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그러니 남의 것이라도 더 빼앗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당장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무슨 영생할 음식을 고상하고 수준 높은 차원에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죠? 오늘 먹고 살 문제가 전부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전부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경쟁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이든 죽은 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이나 본받을 만한 정보를 찾아내기보다는 비난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흠집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더 많이 지배적인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남들 비난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어느 지역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만난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이웃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교회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겠지,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썩어 없어질 음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에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더 많은 떡을 주시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배고픔 자체를 해결할 길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포도주를 주는 것보다 목마름이라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무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주는 것보다 무기 자체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거, 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생각합니까? 목마르면 저 예수님 찾아가면 되겠구나. 오병이어 경험한 사람들이 뭐 생각합니까? 배고프면 저 예수님 찾아가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예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마름과 모든 배고픔과 모든 싸움과 모든 당쟁을 끝내고 샬롬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구하셨고 그 길을 가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지금껏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주하게 될 불의한 재판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데 왜 더 큰 걸 기대하지 못하나? 왜 더 위대한 걸 사모하지 못하나? 왜 썩어 없어질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일까? 왜 더 멀리 보지를 못하는 걸까?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안타깝게 실망하곤 했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먹던 그 음식을 그리워하다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대하지 못하는 걸까? 왜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만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누리게 될 풍족한 삶을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수많은 예언자들 역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 바벨론의 힘과 무기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정작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일까? 정작 우리가 병석에 누워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우리 몸을 맡겨드리면서도 우리의 진정한 몸과 영혼을 책임지고 도우시는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기대하지는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은행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진정한 부요함이 되시고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지는 못하는 것일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 세상의 경제 논리에 휩싸여서 더 큰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걸까? 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도 함께 나눌 생각을 못할까? 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걸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보면서도 내 인생의 낮과 밤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걸 기대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큰 걸 기대하지 못하고 늘 눈앞에 있는 것에 쩔쩔매고 있는 것일까요? 29절에 예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왜 우리가 더 큰 것을 기대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걸 기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너머에 넉넉한 마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하나님 믿는 일이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일이래요. 성령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성령을 믿는 일이래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정작 더 큰 일을 기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현실이 너무 커서 엄중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서 코로나가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를 얽어매니까 겁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뭔가를 먼저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사역을 해야 된다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만 한단 말이죠. 무언가를 해야만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영식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고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아니다. 무언가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믿는 것이 먼저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 것,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정말로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 존재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비로소 성경 말씀도 읽을 수 있고 설교 말씀도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한밤중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둠이고 파도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무엇을 들었냐면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한번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무리들과 뭔가 다른 믿음의 시작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훈련이 되질 않은 거예요. 여전히 이들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배고픔이 우선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목마름이 우선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인 현실이 우선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성령님 잘 믿읍시다. 그래야 더 큰 걸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며칠 전에 사업장에 불이 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공장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우리 집사님 공장에 옮겨 붙었어요. 급하게 잘 껐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을 수습을 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지난 금요일에 공장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싶어서 물었어요. 집사님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 뭐라고 답변하시냐? 목사님, 이번 화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공장에 피해를 더 많이 입은 사람에게 뭐 돈을 물어내라, 책임을 져라 말하지 않고 싶습니다. 좀 기다리죠 뭐.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험사와 일을 해결해보고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고백이었어요. 기가 막힌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로 따지고 보면 이런 말 못해요.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고 없고 이거 따지려고 하면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은 공장이 불이 탔지만 막중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분이다. 나는 더 큰 일을 기대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를 못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다 축 처져 있어요. 성도들마다 아무런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다 풀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코로나와 같은 막중한 현실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더 엄중한 현실이기 때문에 마치 홍해 바다와 같은 위기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멀리 내다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이 세상의 현실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고 더 큰 일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편협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그저 나의 편이 누구인지 나의 적이 누구인지 편가르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 너머에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